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과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 출애굽기를 살피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어려움의 땅에 두게 하신 그 섭리와 목적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땅은 앞뒤 사면 좌우가 모두 막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이집트의 국경 수비대가 있는 장소였고요. 동쪽으로는 바닷가가 가로막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쪽으로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 숭배자들의 이방인들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집트 돌아갈 수 없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둘러싸인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멀쩡히 진행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다시 뒤로 돌아가라고 해서 그 땅 가운데 두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가끔 삶에서 마주치는 사면초가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의 결과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여러분,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냈다면 그 믿음으로 그 바닷물 사이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안을 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도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는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10절 말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여러분, 제가 10절 말씀을 읽었지만요, 여기에서 보다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여러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대로 보았습니까? 제대로 본 것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봤더니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 것이 보였대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 강한 자,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우상으로 가득한 자, 그 힘의 논리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사람의 그 위용 넘치는 군대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잘못 바라본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저 산을 바라본즉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그 위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셨고 그 산을 그곳에 두셨고 그 영광 가운데 행하시는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13절, 이 위기 가운데서 제대로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한쪽에서는 이집트 군대를 보고 있었어요. 그것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13절 말씀에 구원을 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구원을 보라는 말은 구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야지, 눈앞에 구원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이 보여야 구원을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거를 보여줘. 이미 눈앞에 뭔가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과거형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을 뭐하러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보라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눈앞에는 깜깜하고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그 미래형에 이루어질 일을 과거형으로, 지금 현재형으로 잡아 끌어다가 보라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어떻게 해서도 짐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라고 뭐가 달랐을 것 같습니까? 모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뒷부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너는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모세도 차마 그 바닷길이 설마 열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한계와 지식의 한계 가운데, 지혜의 한계 가운데 움직이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 모세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그런 지혜의 한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 시야의 한계에 그냥 부딪혀서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이집트 군대 위용만을 묵상하고 있었다면, 모세는 자기도 똑같은 것을 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길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무언가 뾰족한 수를 이미 보여주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 것처럼. 본 것이 없는 이 사람도, 자신도 그것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관측이 되지 않는 것들, 내 지혜와 짱구를 굴려도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입니다.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볼만한 것들이 꽤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뒤로 옮겨. 여러분, 구름 기둥이 그 뒤로 옮겨갔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여러분, 사실 이 사막으로 나오자마자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표징도 주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앞에 구름 기둥도 있었고 불 기둥도 있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오자 그 표징으로 보여주셨던 그 기둥들이 뒤로 옮겨가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가로막는 그 선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볼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눈 뜨고 크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인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애굽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들이 자기를 추격하기 전에 이미 신실하게 자기들 앞에서 행하고 있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어야 되는 겁니다. 봤다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자연 천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겠느냐, 마음 든든히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마 모세는 그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 물이 갈라지리라 이런 생각은 상상도 못했지만 모세 역시, 그러나 이미 보여주신 증거 안에서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뻐하시는 기도의 능력은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쉽게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모세 이야기의 그 엑소더스 탈출기, 출애굽기를 영화한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한 가지 잘못 그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도 좀 잘못 그려져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요, 홍해 바다가 단 한순간에 갈라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본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영화를 만든 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시니. 여러분,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셨다는 건 뭡니까? 밤이 새기까지는 갈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을 내밀라고 하셨어요. 근데 동풍이 붑니다. 뭔가 바람은 많이 부는 것 같아요. 근데 설마 이 바람이 이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겠어? 여러분, 숱한 의심의 시간들을 밤새도록 보내야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뿅 하고 그냥 한 번에 길을 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이런데 모세의 10개 이런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아마 러닝타임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렸다가는 여러분 밤새도록 6시간 동안 기다려야지 이제 딱 길이 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실제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 주시더니요, 우리에게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을 주시는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정말 끈질긴 인내로 붙잡는 시간 동안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만약에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믿음의 싸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손을 내밀라고 해서 내밀었더니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제 바다가 갈라지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모르긴 몰라도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깜깜한 바다, 여러분 정말 칠흑같이 정말 까마득하게 저 끝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바다도 건너기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바람이 부는 바다는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갈라질 때쯤 됐을 때는 이미 캄캄한 새벽녘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때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이집트 군대가 그 빠른 말과 병거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단숨에라도 뛰어넘어서 자기들에게 올 수 있으리라는 그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마음에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충분히 오랜 시간 기도하며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보면 시달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성도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충분히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씨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바람이 세지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어두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의도하신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 넣기 원하시는 그 기도는요, 내가 죽는 기도입니다. 내가 죽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18절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점이 은혜가 되었느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아우성치는 나 이제 다시 돌아간다고 했잖아, 왜 우리를 꺼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압니까?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 보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는데요, 사실은 다 지나고 보면요, 너희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그 음성을 그 안에 녹여내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방법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고 극복해야 되는 이집트 군대는요, 저기서 내 밖에서 뛰고 있는 저 말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도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 회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이집트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 병거의 소리, 그 말의 화려함, 능력 있음,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상을 우리가 똑같이 품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저 밖에 있는 적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군대를 왜 몰살시키셨을까요? 여러분, 이집트 군대만 몰살시킨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그 철저한 우상 숭배, 저들은 이길 수 없어, 저들 앞에는 우리는 패배할 뿐이야, 그 패배주의, 불신, 그것을 그 군대와 함께 물속에 수장시키려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그 경험을 우리는 세례에 흔히 비유하지 않습니까?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물속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물 밖으로. 내 방법이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만 해도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저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았어요. 근데 나올 때만 되니까 그들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세례라는 것은 어떠해야 됩니까? 내 방법, 세상의 자랑, 세상의 우상들, 저 세상 사람들이 숭앙에 맞지 않는 그 방법들이 전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경험은 바로 내 방법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지켜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조그마한 것 있더라도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물이 갈라질 때까지 바람이 아무리 흉흉해도, 어둠이 아무리 드리워도 이 기도의 방향이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을 낼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결과 내 방법이 죽는, 우상이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경험을 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때로는 출애굽의 여정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편한 길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의도된 훈련의 장소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적 전쟁의 장소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우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것에 대하여 철저히 죽을 수 있는 우리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
나는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